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내가 부족해도 보통 사람보다 부족해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공이 초원이라는 아이인데 20살 나이지만은 지적 수준은 5살. 그런데 엄마가 초원이에게 달리기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마라톤 선수 출신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을 하고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이제 내용의 영화입니다. 엄마가 아들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극대화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각자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시키면은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공자의 공통점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가 자신의 단점을 보면서 자꾸 불평하고 한탄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나는 왜 이렇게도 못났을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요즘에는 나는 왜 헬조선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키우면은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은 더 큰 부정을 만들어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긍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긍정이 더 큰 긍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긍정적인 성도가 되시고 그 긍정을 더 큰 긍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죠. 돌아서 10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 부정적인 얘기에 의해 백성들의 부정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좀 잘하는 것, 내가 좀 더 다른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을 해서 극대화시킬 것인가,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가리켜서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사라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받았지만은 누구는 이 은사를 활용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활용하지 못해서 받은 은사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났어요.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데 이 사람 봐도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 각각에게 은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장사를 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계산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10명의 종들이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요즘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백종원 씨가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죠. 음식을 너무너무 잘 만들고 그래서 TV에 나와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종 가운데 한 명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점을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떡집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PC방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용실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계산이 밝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다 투자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누구는 10배를 남겼고 누구는 5배를 남겼어요. 여러분도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들은, 남긴 종들은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돈을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게으르고 악한 자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장점을 잘 활용을 하라. 누구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나중에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가정을 위한 것이 되고,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축복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은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장점을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12장 4절에서 11절 보시면은 9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에 이어서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을 이룬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건강한 몸, 튼튼한 몸이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서 튼튼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좋은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된다. 좋은 몸이, 지체가 활동했을 때 좋은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내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힘있는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분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백종원 씨처럼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 일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할 때 교회에 모여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음식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차려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번 돈을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위하고 또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장점을 잘 사용한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시도 보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합격도 하고 또 과학자도 되고 기술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재판관으로서 판사가 됐다면은 정의로운 그런 재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검사가 됐다면은 정의로운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기업원이 되었다면은 그 번 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은사를 잘 사용한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상금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장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 은사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잘 찾아서 그리고 거기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 19장 여러 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과는 다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10명의 종 가운데서 손해본 사람은 없었을까? 10명 중에 장사 미천을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3사람만 나왔는데 나머지 7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조사를 해보니 자영업 창업을 하면은 성공률이 3%밖에 되지 못해요. 100명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 중에서 3명은 성공하고 살아남지만은 97명은 망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치를 볼 때 10명의 종 가운데에서 분명히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은 2사람만 성공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2사람이 나오니까. 나머지 7명은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만약에 세 번째 사람이 성공했다면 비율로 따지면 2문화나 3문화를 남겼겠죠. 네 번째 사람은 남긴 게 없고 번쩍치기 하고, 나머지는 손해를 봤을 거예요. 누구는 원금을 조금 손해보고 누구는 원금을 100% 다 손해를 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손해를 봤을 때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종들이 손해를 봤을 때 주인이 과연 그들을 칭찬을 했을까 아니면은 책망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칭찬이다, 책망이다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과정을 보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크게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은 그 교회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받지 못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망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을 주시라고 믿어요. 그러나 과정이 올바르지 아니했고 불법을 행했지만은 그럼에도 결과가 좋았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여러 종들이 손해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2016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 다 한 문화씩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1년이라는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즉 장점을 잘 활용하고 충성해서 모두 다 열 문화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실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초에 나에게 5명의 학생들을 맡겨주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10명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5명에서 오히려 3명으로 줄었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끄럽지 않는 1년, 최선을 다하는 1년이 되고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 두 종의 칭찬에 이어서 한 종의 저주를 받죠. 이 종은 손해보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최소한 번전치기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본 종들도 있는데 이 종은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을 했을까요?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걸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은 게을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건으로 싸서 보관을 했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다른 종들은 순종을 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너희들 열심히 장사해라. 그 명령을 받고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남겼든 손해를 받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인이 보는 게 뭘까요? 명령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못 되는 것도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열심히 내 할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전도 있고 기도 있지만은 부흥이 되면은 좋아요. 그러나 부흥이 되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 부흥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부흥이 되나요?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겁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받은 직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장점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내가 나중에는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쉬고 오늘까지 내 할 일하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가정이 기반을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반을 잡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것도 감사할 노릇이죠. 그런 마음 없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은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20년 전에 내일부터 했던 사람이 10년 전에도 내일부터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내일부터를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를 보니까 항상 대부분이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입니다. 물론 진짜로 내일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게 왜냐하면은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일이 나에게 돌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정말 시간 가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더니 거울 앞에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간 가지를 모르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 어느 날 나를 되돌아보니까 노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적은 일이라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흐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간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오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기도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렵죠. 내가 오늘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내일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올해는 뭔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시작을 하세요. 기도 매일 교회 나와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단 1분을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꼭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그동안 한 사람도 없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품고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도 귀한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은 일부터 하나라도 하세요. 성전에 종이 한 장 떨어졌으면 줍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줄이 틀어져 있을 때 그것을 맞추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타서 한 잔씩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바치고 온종일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시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건에 쌓아놓은 그 종처럼 악한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27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불순종하고 주신 장점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종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종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이 됐어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 나를 위한 것인가?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곁에 사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자, 첫 번째 종이 10문화를 남겼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인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주인이 취했나요? 아니면은 종에게 주었나요? 종에게 주었어요. 이미 10문화가 자기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은 5문화를 자기가 차지했어요. 주인이 준 거예요.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수고한 종들에게 그 모든 열매를 다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다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충성을 많이 하면은 많이 보상해 주시고 적게 하면 적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은 들하는 겁니다. 내 몸을 들여서 충성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내 몸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충성을 했으면 시간에 축복을 주시고 영혼을 들여 충성했으면 물질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가운데서 보상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나온 축복의 결과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가? 여기에 바로 그 해답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이런 것을 합시다. 뭐 금요일 철학에도 오늘 또 광고했죠. 또 뭘 합시다 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라고 하고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나 목사가 마음에 들면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목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즉 하나님의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일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일하게끔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고 그걸 위해서 뭐 목사가 생활하고 살해해왔고 그게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결국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내 자신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교회를 위해서 꼭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나 하지 말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힘있게 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나를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심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건 뭐예요?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도록. 뭐든지 다 무슨 일이든지 다 투자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총회를 하고 그래서 임원을 뽑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죠. 근데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는 서로 회장이 되려고 하고 서로 그냥 막 중직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5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세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5가지가 되는 거예요. 할 일들은 많고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5가지도 하고 4가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나라도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그냥 속으로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심은 대로 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불평하면서 하지도 말고 나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심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17절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10문화를 남겼더니 10문화를 종에게 전부 주인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에 새로운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서 거두는 것을 주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돌려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갚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날까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피로를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때로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이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아무리 충성한들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심었더니 거둔 것 다 주시고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한 종에게는 10고을, 한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너의 받은 것을 헤아려 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전부 다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 갚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상과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심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한 것이 되고 가정을 위한 것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런 생각도 뭐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받는 자와 빼앗기는 자예요. 24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우리가 축복을 앞에서 생각지 못한 축복까지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더 다른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주셨고, 그리고 이 종은 겨우 한 문화밖에 없지만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받았어요? 더 받으면 기분 좋죠. 이번에 며칠 전 뭐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한미약품이라는 한미제약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회장되는 분이 회사의 전 직원에게 1인당 4천만 원씩을 주었어요. 1,몇백억을 내놓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직원들이 수고를 했는데 그냥 새로운 약품을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외국에 넘기고 로열티를 받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직원 한 사람당 4천만 원씩 주식을 줬는데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액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아니했던 이런 보상도 아니죠.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좋은 교회 만들어가고 천국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상여금을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본문에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주지 않았죠. 1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 활용을 해서 크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활용을 하니까 좋은 방언으로, 듣기 좋은 방언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점점 더 좋은 것이 돼요. 극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꼭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1년이라는 한 문화씩 전부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이 한 1년을 받은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1년 동안에 어떻게 충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올해까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2017년 내년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조차도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적은 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오늘부터 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미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아까 봤던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보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